아멘.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들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수도 있다. 베드로가 전했다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전했다라기보다 오순절에 흩어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 중에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함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컷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여러 번 머물러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경로로 세워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물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 또한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 그러나 많은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이지 않는가. 오늘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 가운데 이런 감사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감사할 때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전도자들을 향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감사를 가장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유, 로마로 간다는 것은 아주 먼 여행을 떠나야 했고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백길을 따라서 그저 동력선이 아니고 풍랑에 기대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한두 번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바울은 늘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영이었던 그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생은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바울은 정통 히브리인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는 헬라 문화권이 있는 그런 다소였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문화나 또한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물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 일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가 가고자 원하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정말 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를 정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이 9절 하반절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고, 또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신실한 것이 표현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전화로 드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계시지요? 라고 얘기해요. 네,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내가 항상 기도하냐? 그렇게 못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지만 항상 자신에게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지 그 가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과 또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이 참 어렵고 힘들 그때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하나냐나 이런 그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세세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인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그 시간이 복되도록 또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소통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럼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토록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을까? 그냥 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유럽,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에덴, 아덴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가 왜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가고자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믿음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도 소문이 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직접 받았죠. 그리고 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회심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바울서, 서신 13권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바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직접 대면하여 그들 가운데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 바울이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복음이 바울에게 있었는가? 없었어요. 아직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죠. 성경으로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말씀 또한 직접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바울은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뭘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인데 이 성령의 선물은 그럼 무엇일까?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성령의 선물인 무엇일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도 성령의 은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와서 은사를 주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성령의 은사를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성령의 사랑이라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열매인데 이것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과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비인격적인 그런 초월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보다도 아예 무관심이죠. 아무것도 그냥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다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로마서는 이제 말씀을 하죠. 성령이 탄식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그 성령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듯 성령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성령과 함께 늘 기도하며 행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복되게 또 부드럽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는 것이 그의 힘이다라는 얘기죠. 너희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이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나도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내 교회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와 관계도 없는 로마 교회의 그런 안위가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성도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 바로 그런 넓은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또 복음에 굳게 서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내가 안위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가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삶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만 행복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누가 또 행복하고 기쁠까? 우리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그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그것은 내 기쁨이고 내 위로요 안위함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서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그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3장 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니 그들이 굳게 서는데 왜 바울이 삽니까? 왜?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위로요 힘이었는가 라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산다. 내가 산다. 내가 힘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가 힘을 내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힘을 낼까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당연히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요한 3서 1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기쁜 일이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기쁨보다 다른 기쁨이 덜하다. 아니, 이 기쁨이 가장 크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하여 예를 써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을까? 13절 말씀하죠.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때요? 여러 번 가려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말해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기쁨은 사실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정말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그 모습들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이제 그냥 내가 왜 이제 가기를 원하는가, 아까 말했죠.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해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은 오늘 14절을 보시면 자신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빛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두지 않아도 돼요. 굳이 바울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 시대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그가 복음을 들은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넓혀서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좀 넓히면 내 교회, 좀 넓히면 내 직장, 이런 바운더리, 이 정도.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넓혀서 볼 수는 없는가?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아무런 값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재능, 달란트, 물질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빚진 자의 삶을 아주 살고자 힘을 다합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자. 누가 너 당신 그렇게 해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살아가면서 빚을 안 질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물질의 빚도 지을 것이고, 또 사랑의 빚도 질 것이고, 복음의 빚도 질 것이고. 그러나 이 빚이라는 것은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빚은 얼른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른 털고 이 빚을 갚는다는 게 턴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은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 왜 빚졌어? 왜 빚을 갚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 빚진 자의 삶을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그러십니까? 라고 그냥 흘려 넘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왜 빚을 졌습니까? 라고 해당사항이 없네요 하고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흘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누구이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써서 야만인들,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만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 아시죠? 개. 자신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들의 눈으로 야만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취급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교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유대인 중에서 아주 찐 유대인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 과연 무슨 빚을 졌을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빚졌다는 복음. 복음에 빚지요. 복음에 빚. 복음. 왜냐하면 전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해방하는 자였거든요. 해방하고 붙잡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대장이다, 죄. 이 해방하기로 하면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한다면 나는 그것의 대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괴수였다, 괴수.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은 그가 빚을 지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토록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은 뭘까요? 할 수 있는 대로는 뭘까요? 할 수 있는 대로는 그 일을,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끝나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안 되면 계속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왜냐하면 빛을 줬으니까. 복음의 빛을 진 나니까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만약에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헬라인과 히브리인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값없이 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온 생애를 바울은 다 기울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막히면 또 가고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죠. 그리고 또 바울은 빚진 자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전하는가 하면 섬기는 자세를 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섬겼는가를 서신서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자유인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유가 없는 것처럼, 할례자지만 할례가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썼습니다. 어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본되라는 거예요. 본. 아직도 이 본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지금 초등학교지만 저도 국민학교 세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국민학교 여러분들 다 여기 보니까 모두 다 국민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광호 집사님 외에는 김광호 집사님은 초등학교 나오셨죠? 네. 국민학교 나왔어요? 진짜예요? 많이 드셨네요, 그럼. 어느 날 제가 6학년이 돼서 완장을 쳤어요. 참, 이 완장이 뭐예요? 주번 완장. 주번 완장 차면 그 당시에 주번이 대장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장 공화국이다 해가 완장만 채워주면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는 정말 말씀드리듯이 키가 정말 작았어요. 고3 때까지 162였습니다. 제 키요. 고3 때까지 162. 그래서 저는 항상 1번, 그 당시 항상 키순대로 번호를 정하더라고요. 1번 아니면 거의 다 1번이었고 어쩌다 한 번 2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번 6학년이 됐으니까 완장 주번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채워졌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이제 학년들이 1, 2, 3, 4, 5,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번 완장처 어딜 가 있었냐면 2, 3학년 있는 그 교실 앞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화단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제 저학년 아이가 하단에 이렇게 뭘 던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딱 그래서 야! 이리 와. 너 왜 이걸 줍다 던져? 주워. 그랬는데 제 뒤에서 선생님 보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딱 거기에 있으니 그러더니만 야, 주번 안장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거지. 있으면 네가 주스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안장 채워줬다고 주스라고 2학년한테 어린애한테 그러냐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본이 된다는 것은 뭘까?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곧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 그럼 나는, 바울이 하는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결국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듯 바울의 소원이 로마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수로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집을 얻어놓고, 셋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집을 얻어놓고 2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빚진 자의 삶을 바울은 살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도 졌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빚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바울처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 더욱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 복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세상 속에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빚을 생명의 복음으로 잘 갚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 드립니다.